아모스 7장 재앙시의 사명자 5절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재앙시의 사명자 1절로 3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하되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요, 재앙을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종은 재앙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미약을 깨달으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재앙의 피해를 안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황충 같은 악당이 푸른 풀 같은 진리를 대적하고 나와도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6장의 종과 7장의 종을 살펴볼 때 7장의 종이 미약합니다. 6장의 종은 세상에서 알아주고 유명하고, 7장의 종은 미약합니다. 미약은 말세종의 인격 정통입니다. 말세종의 정통은 자기 미약을 깨닫는 것이다, 그 말이죠. 미약. 또 말세종의 정통은 뭐냐? 기도 한마디면 응답받는다. 이런 사람 아니고는 황충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끼리 교제해보면 장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해보니까 미약을 더 느낍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 미약을 더욱 느낍니다. 영계는 올라갈수록 미약을 느낍니다. 영계는 올라갈수록 미약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과 자꾸 상대하니. 우리는 유명한 것이 문제냐? 우리 기도 들어주는 것이 문제지. 황충이 같은 사람, 푸른 풀 같은 질이 데려가지만 야곱이 승리합니다. 앞으로 황충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데려가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모스, 자기 미약을 깨닫는 종들 절대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7장의 아모스와 6장의 박사가 인간이 볼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의 말을 들어줍니다. 미약하다고 낙심 말고 하나님 들어주는 기도하자. 유명자 다 죽고 여기 미약한 자 아모스입니다. 유명한 지식으로 교회 지도하는 자와 기도 응답으로 교회 지도하는 자와 누구를 알아주나?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 박사 더 알아주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 절대 응답 안 합니다.
내가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는 심정 항상 있어야 응답입니다. 인간 세력 의지하는 자 응답 없고, 원수가 무섭다고 후퇴하는 자 응답 없고, 미약한 심정으로 설 때 응답 옵니다. 앞으로 응답자 아니고는 황충 때 피해서 못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미약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은 절대 황충 때 피해를 안 받게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앞으로 응답자가 아니고는 황충 때 피해서 못 남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남을지. 지금 우리가 걱정입니다. 싸우기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자나 깨나 걱정입니다. 우리는 내가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는 심정으로 뭉쳐야 합니다.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말고 내가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까 하는 심정으로 뭉치면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로 6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라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하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세계를 멸망케 할 불의 징벌이 바다와 육지를 먹어 나온다 하더라도 참된 종 겸손한 야곱은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불로 심판하는데 바다와 육지까지 삼켜가는 거 묵시 보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니 이것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종로입니다. 후퇴하면 없습니다. 내가 미약하니 어떻게 싸우리까 바로 한 것입니다. 이 사람 아니고는 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사, 박사, 돈 많은 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난제 해결입니다. 미약하다고 낙심 말고 하나님 들어주는 기도합시다. 참되고 진실한 종은 황충이 피해도 불의 심판도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로 9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라 아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다림줄의 말씀대로 올 것이니 주님께서 이 진리를 한 번 택한 종을 통하여 전한 다음에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받은 다림줄의 말씀 줄쳐놨으니 살자 죽을 자 드러납니다. 진리의 역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주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기의 주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하겠다는 주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삭의 산당이요 이스라엘 성소라도 다림줄 반대하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희미한 거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한 거 하나님 말씀이지요. 천당은 다림줄이 아닙니다. 다림줄은 한 번 줄쳐놓고 안 맞으면 다 쳐버립니다. 아무리 택한 아들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이스라엘 망한다니 다 싫어합니다. 이 다림줄의 진리를 택한 종을 통해서 전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 10절로 15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판의 다림줄을 진 종은 원수의 박해를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뽕나무 재배하던 농촌 청년 아모스가 궁궐 앞에 가서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안 된다! 경고하니 왕의 신하가 제지하면서 너희 고향에 나가서 예언하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그러느냐 하니까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촌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경고하라 그래서 궁궐에서 예언한다. 하나님 말하라니 죽어도 그대로 말해야 됩니다. 후퇴가 없지요.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대히 전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다림줄을 진 종. 심판의 다림줄을 진 종은 원수의 박해를 두려워 말고 담대히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16절로 17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기어 나뉠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의무라는 것은 가감없이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권리를 좌우하는 권세가 됩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경고하라 하시는데 너희들이 경고 듣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과연 그 후 그대로 되었습니다. 참된 종은 아모스같이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아모스 이렇게 외쳐도 못 죽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도해야만 주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같이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목숨 아끼지 말라. 위신 세우지 말라. 조금도 변명하지 말라. 심판의 달인죄를 진 종은 목숨 아끼지 말라. 위신 세우지 말라. 조금도 변명하지 말라. 자, 그 다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정없는 재앙이 말씀대로 오게 한다 하여도 다림줄을 쥐고 싸우는 종은 절대 피해가 없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아멘. 재앙시의 사명자, 변화성도 될 종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재앙시의 사명자는 절대 원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미약하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탁 하나님 바라보고 다른 죄를 진 종은 절대 후퇴하지 않고 말고 담대히 전할 의무가 있다. 그럴 때 절대 지켜주신다. 원수의 피해를 안 받도록 지켜주신다. 말세종의 정통은 자기 미약을 깨닫는 종들이다. 자기 미약을 깨닫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종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들, 하나님을 상대하기를 좋아하는 종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리 의지하지 않고 세상 영광 안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미약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 대행자가 된다. 심판의 다림죄를 전하는 종들이 된다. 자, 그러니까 6장에 망할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6장에는 유명한 종들이고 많이 배운 종들이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고 또 그런 사람 따라가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니까 다림죄의 진리를 반대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간다고 같이 따라가다가는 같이 망한다. 그래서 오늘 7장의 핵심은 자기 부족을 깨닫는 종들이다. 심판의 다림줄을 진 종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자기 미약을 자꾸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미약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다는 거, 자기 미약하다고 자기는 안 된다고 해서 후퇴를 해버려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이런 자가 뭘 하겠느냐? 겸손한 것 같으죠? 다림줄의 진리를 진 종은요, 절대 미약하다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싸우는 거예요. 절대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외치고 싸우는 종들이에요. 여기 다 답이 나온 거예요. 변화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걸어가느냐, 이거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자기 주관으로 성경 해석한다든지 인간 세력 의지하다든지 여기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자꾸 상대하니까는 자기 부족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 부족이. 조그만 나라는 게 나오고 주관이 나오면 또 하나님 또 징계버리거든. 징계라거든.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말에 실수했습니다. 말세종의 정통은 말 한마디 해놓고도 회개하고 아이고 입술이 부정합니다. 가정생활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항상 자기 부족 깨닫고 자기 미약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종들은 변화성도 틀림받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재앙시의 사명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없는 재앙이 말씀대로 오게 한다 하여도,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재앙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재앙이 물러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원수에게 피해를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절대 피해가 없도록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리 사정없는 재앙이 말씀대로 오게 한다 해도 다림줄을 지고 싸우는 종은 절대 피해가 없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거예요. 담대하라.